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아서 연결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경 말씀으로 확증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과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 중에서 여섯 번째 영혼 구원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다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우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인간의 부활의 가능성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도 부활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인간의 부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으셨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오늘 많이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 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변화하여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은 새로운 신령한 새 몸입니다. 우리 이 몸 이대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이제 연합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우리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또한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요. 또 어떤 부활이 있냐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또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단계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우리는 단계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마지막 심판 때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